6월 13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의 쉼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무척 익숙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서두에서부터 우리는 깊은 공감과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야 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인간 존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게에 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지녔기에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대기의 압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물질인 육체, 몸을 지녔다는 것이 중력과 기압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으로서 생명활동을 하며 산다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무게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참 버겁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신만의 무게뿐 아니라 가족의 짐, 타인의 짐 역시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어깨엔 다양한 무게의 삶의 의무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짐을 죄의 짐이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스스로 벗으려 노력을 해도 벗을 수 없었던 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죄의 짐을 벗겨주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의 숙제 교리를 내용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이 본문을 죄의 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좀 다른 견해와 해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말한 무거운 짐이란 당시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부여해야 한 짐,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의 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부여한 무거운 짐, 그 짐에 매여 사람들이 정죄받고 죄인이 되고 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내쫓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틸리히는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가 만난 죄인들이란 모든 사람이 지닌 보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지요.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만난 죄인들은 당시의 종교에 의해 죄인으로 판별된 사람, 즉 신분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불가촉 천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만들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천민을 만들고 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역 차별을 하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빨갱이다 몰아세우며 그 지역 사람 그 전부를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 정죄는 모두 그 당시에 종교가 규정한 것들이었지요. 종교에 의해서 규정된 의인과 악인, 종교의 짐으로 인해서 종교의 판단에 물들어서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고 너는 이래서 악인이다 정죄하는 그 종교 시스템의 무게, 압력에 대해서 예수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하신다라고 틸리는 해석하지요. 저는 이 해석이 많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1세기 예수의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간 군상들이 겪는 무게요, 짐이었지요. 우리 시대의 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사는 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며 호흡을 가쁘게 하며 또 수고와 노고를 쏟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자신의 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저 단순히 죄의 짐이라고 뭔가 관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시대가 우리 각자에게 지우는 시대의 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짐이란 파울 틸리가 말한 대로 종교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어느 수련회 피정에서 만난 권사님은 이분이 사당에서 분당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주 또 이분이 그 교회에 다닌 지 30년 넘게 되셨는데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또 권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지요. 권사님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 교회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 수련회 피정 모임에 오셔서 침묵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계셨던 것이지요. 종교의 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짐, 마음의 짐, 무게들, 또 책임과 의무들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주어진 임무를, 책임을 잘 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만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책임이란 늘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며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편하고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자신의 마음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짐이란 결국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태도, 주님의 인격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온유란 무엇인가요?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성을 뜻합니다만 성서가 말하는 온유에 관한 정확한 개념은 길들여짐을 뜻합니다. 길들여짐이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길들여짐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이고 길들여지고 이것이 바로 길들여짐이지요. 저는 그래서 길들여짐에 대한 가장 탁월한 문학적 표현은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따사로운 햇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길들여짐이다라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설명하지요. 그래서 온유란 길들여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사로운 온기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부드러워지는 것, 그게 온유고 그것이 길들여짐이지요. 여우가 설명하는 길들여짐이지요. 미국의 어느 마약상의 집에서 아프리카 사자, 미국 흑곰, 또 벵갈 호랑이의 새끼가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이렇게 결박되어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박이 너무 심하게 돼서 몸으로 파고들어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발견된 이 3마리의 맹수는 곧 치료를 받고 보호소에 맡겨집니다. 처음에는 이 맹수들이니까 서로 분리해 놨으나 이 맹수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해서 결국에는 함께 이제 이렇게 보호소에 두게 되었지요. 비록 상위 포식자인 육식동물이지만 새끼 때부터 힘든 순간부터 함께했던 이 동물들은 서로가 너무도 다정히 서로를 핥아주고 몸을 부벼가며 유대감을 보입니다. 15년 넘게 함께한 이들은 지금은 하나 둘 죽어가고 호랑이만 홀로 남았다라고 몇 년 전 기사에 나왔는데요. 호랑이도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맹수들 보면 특별히 또 남자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호랑이가 이겨, 사자가 이겨, 곰이 이겨 이렇게 싸움 붙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서로 두면 이렇게 싸울 것 같은 이 맹수들일지라도 서로가 길들여졌을 때 그 온기로 상처를 서로 핥아주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릴 때 이렇게 학대가 심한 경우에는 또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온기를 나눴기에 또 15년간 긴 세월을 또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 곧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연합과 일치를 표현하는 단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란 표현은 서로가 서로 안에 인격으로서 내주하는 것을 뜻하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깊은 공감 속에서 서로의 인격 안에, 서로의 마음 안에 현존하는 것, 그렇기에 셋은 곧 하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결코 자신 혼자 그냥 나 혼자 부드러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로 인해 길들여진 존재로서 온유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온유한 존재란 곧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삶의 무게를 지탱할 그 어느 누군가도 없이 홀로 존재한다라는 고립감 때문에 우리의 짐이 더욱 무거운 것이죠. 누군가 나의 이 짐을 알아주고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준다면 그때 우리의 짐은 그래도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외부에 부당하게 억압되어지고 또 억눌려지는 모든 짐, 때로는 그것이 종교의 짐, 때로는 삶의 이 시대의 무의식이 또 외부의 모든 부당한 압력에 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며 자기 자신으로 살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그 누가 뭐라 하든 자유롭게 사랑하셨고 자유롭게 말씀하셨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전하며 잃어버린 존재들,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품으시며 참 사랑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가볍게 하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받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그리도 발버둥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해 누군가 인정해주고 그런 나를 사랑해 준다면 삶이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삶의 불안이나 고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늘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이 당신의 충만하고 친밀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길들여짐으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으며 자유해지고 평온을 얻습니다. 고단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 안에서 쉼과 활력을 늘 얻게 하소서. 아멘.